욥기서 1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욥을 좀 켜주시겠어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견딜 만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 이제 문이 막 닫히기 직전이었어요. 문 닫히기 직전에 좀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굉장히 민첩하게 들어오신 거죠. 경로석에 이제 이렇게 한쪽에 있잖아요. 이제 노약자석에 딱 그분이 앉으시면서 친화력도 굉장히 대단해서 옆에 한 4-5명 정도 계신데 거기에 앉으셔서 이야기를 막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꽤 크고 해서 제가 있는 자리까지 다 들렸어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노새 젊어서 노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잖아요.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듯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젊어서 많이 놀았어야 되는데 못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놀러 다닌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른 분들이 좀 부러우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약간 좀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연세가 한 60, 70 정도 되시는 그 할머니이셨는데 그분이 젊을 때 놀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젊을 때 우리가 부모님의 세대를 보고 그 앞선 세대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는가라는 걸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분이 젊었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놀 수 있을까? 못 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노래 가사처럼 그 노새 젊어서 노새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보면 10대 때는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20대 딱 되니까 20대 제가 예수 만났는데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딱 만나셔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라. 이 세상 행복, 명예, 부 이거 부러워하지 마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20대 됐을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회의를 갖고 이 세상에 다시 보게 됐어요. 30대 목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목사 안수를 받고 보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막 미련들 만한 거 이 세상에 그렇게 막 욕심낼 만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를 이 세상에 무언가를 자꾸 붙잡고 싶은 이런 때가 30대였다면 40대였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50이 되었을 때 40대는 정말 겸손해지게 되고 50대 됐을 때는 이 세상은 정말 영원한 세상이 아니구나. 정말 이 세상이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돼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 갖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을 우리가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50대가 돼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욥이 이 고난을 받는 중에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늘 우리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지나가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욥은 욥기서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지나가야 될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성경에 여러 장르가 있어요. 성경에는 각각의 문학 형식에 따라서 장르가 있는데 이 욥기는 성경의 장르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지혜서에 해당이 돼요. 그 욥기가 지혜서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스쳐 지나가야 되고 빨리 지나가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 발견한 이 발견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해안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이 없으면 지혜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도 없으면 지혜도 없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압축해서 보면 고난이 없으면 지혜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이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이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25절을 보면 이 욥이 정말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대속자라는 말을 여기에서 대속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미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이 룻기서를 읽어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보아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잘 히브리어를 우리가 뭐 그 뜻을 몰라도 되지만 그 의미를 그러니까 그 말의 음성을 몰라도 되지만 그 뜻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고엘. 이 단어 하나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분들로서 하나 정도는 우리가 아는 게 좋겠어요.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이 고엘이라는 말은 기업 물을 자. 우리가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속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이 고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진 관계,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 하에서 이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당한 일을 당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럴 때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자, 이게 대속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부당하게 내가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법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자, 이게 대속자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우리가 부부관계예요. 우리가 부부는 이 언약 하에서 전혀 남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남남이었는데 이 언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무촌인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어쩌면 더 이상 촌수로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부예요. 부부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좀 부당한 일을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게 우리가 부부예요. 부부는 내 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남편이라고 했을 때 남의 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부가 있는데 내 편이 돼야 되는데 남의 편이 되는 게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유일하신 분이세요. 이게 대속자라는 거예요. 또한 약속의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위협받을 때, 아합을 통해서 나봇의 이런 포도원이 위협받잖아요. 그럴 때 물론 나봇이 죽고 포도는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 한을 풀어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게 대속자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 몫이라고 하는 것을 위협받고 빼앗길 때, 누군가에게 강탈당할 때 이것을 되찾아주는 그런 분, 그것이 대속자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빼앗기면서 살았는데, 이것을 되찾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지도 못하고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 주신 것을 다 죄다 가로채 갔어요. 이것을 도로 찾아주신 이가 누구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이고 얼마나 고귀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자로서, 또한 이 땅에서 내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산성되고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분, 그게 대속자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대속자가 여기서 보면 다시 25절에 가서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러면 욥의 당시에는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인데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셔서 사단에게 지금 허락해서 이 욥을 너가 재산도 빼앗고 그 자식도 죽게 하고 욥이 병들게 하고 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단 죽이지는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그 반대편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이 모든 어려움, 고난을 하나님이 그 반대편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지금 신약의 개념에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이제 진노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감당하셨어요. 신약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욥은 아브라함의 동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직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아직 삼위 하나님의 개념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학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그 기독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가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이 신약도 아닌 구약에서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중에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대속자,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레벨의 어떤 분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같은 하나님으로서 대속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욥이 이때 당시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쉽지 않은 이런 문제를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도 보면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때 이 다윗이 경험한 은혜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고백하잖아요. 구약적인 그 인물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그 고난 속에, 그 환난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 동시대의 인물인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바쳐요. 유일한 소망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여러 우상 중에 하나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몰렉이라는 신이 뭐죠?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 구덩이 가운데 던지게 하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몰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고 이 우상을 얼마나 하나님이 혐오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너 자식을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몰렉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중에 무엇을 깨달아요?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때 당시 부활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다면, 지금 삶이 버겁고 힘들다면 이걸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보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내게 주시려고 하는가, 이 지혜는요 평생 잊지 못하는 지혜예요. 내가 고난의 어떤 수업료를 내가 지불하고 얻은 지혜는 내가 평생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2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재판관 앞에 딱 서 있어요. 하나님의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이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만 이야기했어요. 똑똑하다고 하는 그들이. 그런데 욥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말은 나의 증인 되신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29절에 나와 있는 심판의 하나님, 재판관인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이라. 네가 잘 살았다, 네가 잘 견디었다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증인 되신, 내 삶의 증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그냥 심판관으로서의 하나님, 그냥 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 나의 증인 되신 하나님, 이것으로 욥이 그 지혜를 얻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게 제가 사역을 하는 그런 가운데 때로는 힘에 부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뜻한 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거 정말 내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제가 목사 한 수 받고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요? 거기까지도 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런 때까지도 우리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그가 사역하잖아요.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너희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는 이야기하면서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이 오늘 26절의 그 표현이에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의 증인이라. 너희가 지금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고 내가 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숨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너가 어려움을 당한 거라고 너희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증인이라. 내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언어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가 이야기할 때 우리를 미워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뒤가 맞지 않잖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자식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자식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혼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식을 우리가 보면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셨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모순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로 대할 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다는 말을 아시잖아요. 아마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절묘한 이 모순됨을 한마디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셨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는 이 말씀, 여기서 보면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낯설게 보일 때가 어느 때세요? 하나님이 낯설게 보일 때, 욥에게 있어서는 지금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아낌없이 정말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너무 낯선 모습들이 아마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낯선 하나님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십니까? 낯선 하나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런 목배임을 당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낯섦을 봐요. 세례 요한이 정말 그 마지막, 어쩌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낯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소나기에, 세상의 그 칼날 아래에서 목을 베이게 하는가. 너무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낯설게 다가와요. 냉정하게 다가오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냉대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낯선 모습. 우리를 보고도 전혀 아는 체 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는 낯선 모습. 아마 욥에게 있어서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낯선 모습 속에서 욥은 그 낯선 모습을 이제 더 익숙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다가가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한참 자랄 때 낯가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낯가릴 때 우리가 보셨어요? 이 낯가리면 조금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면 아빠도요, 어쩌다가 이제 뭐 며칠 띄엄대해서 뛰었다가 들어오면 아빠를 보고도 아이가 막 울어요. 그만큼 낯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이 낯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자녀는 어떡하죠? 그 낯가리는 가운데서 그 낯선 얼굴이 익혀가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죠. 그래서 아이가 낯선 사람들과 하나씩 친해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걸 알아요. 엄마만 알고 있던 그 아이가 낯선 사람들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되고 익히게 됨으로 인해서 가족을 알게 되고 가족 넘어서 이웃을 알게 돼요. 나중에는 영악해져서 자기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의 낯섦이 있어요. 정말 낯선 모습들이에요. 그럴 때 어떤 자는 하나님을 도망가요. 하나님을 피해요. 그런데 욥을 보세요. 정말 낯선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낯선 하나님 속으로 그가 더 깊이 더 가까이 그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낯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그 전에 이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던 그때 당시엔 이제 막 10대 아이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죠. 중학교 막 고등학교 올라갈 그때에 한참 중요한 시기, 성장의 시기에 이 친구는 이 뼈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희귀병인데 뼈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뼈를 어떻게 자라게 하냐면 인위적으로 뼈를 이렇게 잘라요. 특히 엉덩이 뼈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자릅니다. 클라이드로 잘라요. 자르고 나사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뼈가 이렇게 좀 붙어요. 이제 뼈 사이가 뼈와 뼈 사이를 뼈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채우면 그걸 또 자릅니다. 그리고 뼈가 또 채워지도록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뼈를 잘라서 나사를 연결하고 그거 채워지면 나중에 또 잘라서 또 채우고 해서 성장의 단계에 맞도록 뼈를 맞춰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뼈를 자란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취를 한다고 해도 그렇고 나중에 그 뼈와 뼈 사이를 나사로 이어지고 그 뼈가 뼈로 채워지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해요. 기다림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친밀함이라는 말을 저는 그것에 좀 빗대어서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낯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죄질 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말 낯선 모습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그 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님 어떨 때는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그동안 하나님이었고 용서의 하나님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도 하세요. 그런 하나님, 마치 정말 너무나 냉혈동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내가 익숙해지도록 다가가는 거예요. 그 틈을 메꿔 나가는 것,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가만히 보세요. 가족의 낯선 모습들을 발견하시기도 하십니까? 가족 속에서 낯선 자의 모습을 발견해요.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는 가운데 아이들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낯선 모습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 낯선 모습, 이것에 대해서 혼내고 이걸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 낯선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대속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편이 되시는 그 대속자를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부부는 영원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보면 나의 대속자, 영원히 내 편 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보면 내 증인이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낯선 모습이지만 우리의 낯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분의 낯선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견딜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나는 견딜만 하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계시지만 욥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큰 슬픔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실과 그리고 자기 몸의 그 상함, 정말 폭풍처럼 달려오는 이 고난 속에서 그가 폭풍 가운데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욥보다 지금 더 어려운 분이 있을까 이렇게 둘러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욥이 이런 폭풍 가운데, 인생의 정말 고난의 폭풍 가운데 있는 그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도 내가 견딜만 하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이런 낯선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 지금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자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나그네 본 것처럼 나를 무심하게 보지 아니하고 나를 다정하게 맞이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낯설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하나님이 결코 낯설지 않은 하나님인 것을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은 정말 세상 견딜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만하고 견딜만 하고 그리고 버틸만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낯설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본질,
우리를 사랑하면 결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저는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와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완전히 달라요. 히브리어의 문맥 전환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28절은 전혀 다른 문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욥을 가리켜요. 너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 너다. 너의 죄악이고 너의 잘못이고 너의 악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어려움들은 다 나 때문에, 야 나만 없으면 다 나 때문에,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죽음도 너 때문이고, 그리고 재산의 모든 이름도 너 때문이고, 그리고 욥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결국 너 때문이야. 지금 일의 뿌리가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자책과 어떤 자괴감이 들고 자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 세상은 정말 견딜만 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실수, 내 잘못일 수 있죠. 그런데 내 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오늘 나의 증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낯설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말 다정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어려운 속에 있는 욥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견디어 봐. 세상 너가 견디어 봐. 정말 세상 견딜 만하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거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욥의 이 외침을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삶 속에서 항상 내 마음대로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살만한 세상, 견딜만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